함께 있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신 지 1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렸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문교회가 있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성문교회 좋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한번 그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유익한 교회는 어디? 성문교회. 대구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어디? 성문교회. 성문교회 107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축하합니다. 와! 아멘. 우리 교회가 핫한 이유 찾으셨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107년의 역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108년째 역사를 써내려 갈 텐데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안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는 과거가 걸어온 흔적이요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기억이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증거물까지 주시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기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묵상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의 그 역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왕정시대로부터 900년 가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발을 들여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르던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끝!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았으니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12명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밖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돌 무더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짧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라 자칫 놓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자,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도 돌 12개를 세우게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돌 무더기를 총 몇 개를 쌓았습니까? 2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요단 밖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초소 근처에 하나 쌓았고,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요단강에 밟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세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세우면 되지 왜 굳이 돌 12개의 이 돌무더기를 2군데 쌓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 밖에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훗날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며 묻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어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건널 수 있었어. 이 돌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건너올 수가 있었어.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후손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그 요단강 밖에 돌을 쌓게 하신 겁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후손들이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쌓아진 돌들을 보며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보이는 기억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사진과 같습니다. 제가 소 예배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목양실 앞을 가로지르는 복도가 있죠. 그 복도에 어떤 사진이 붙어져 있습니까? 네, 지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의 역사적인 일들을 사진으로 다 걸어놓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겁니다. 초창기 교회의 모습부터 이 지금의 성전이 세워지고 10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뒤늦게 교회에 오셔서 사진으로 그 역사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사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과거 모습이 이러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은 보이는 기억의 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돌 12개를 요단강 중간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마른 땅이라서 그 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제사장들까지 나오게 되면 그 요단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흐르게 되죠.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무더기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굳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무더운 돌을 왜 쌓으러 가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죽음과 경계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널 수 없었던 홍해와 이 요단강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강이 갈라지고 그 안에 기념의 돌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은 다시 흐르지만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돌무더기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요단강 안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야 믿죠. 보이는 것을 믿어야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물 안에 쌓아둔 돌 12개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밖에 쌓아둔 돌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언약을 훼손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지워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훼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증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생각이 드신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가 좀 있으면 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나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뭘까요? 우리 교회 저런 게 있었나? 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어디에 저 머릿돌이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문에서 들어오시다가 이제 경사로를 이제 오르기 전에 왼쪽 가장 모퉁이에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머릿돌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1919년 4월 8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정확하게 107년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기공 날짜가 있는데 언제죠? 1979년 7월 29일 기공,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준공, 모든 공사가 마친 날짜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1989년 4월 19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부터 해서 마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10년이 걸렸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고층 아파트 짓는 것도 2, 3년이면 다 이제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짓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자, 우리 예비 세대들 왜 10년이 걸렸을까?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우리 세비 청년부들 왜 우리 교회 성전을 짓는데 1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1979년 7월 29일 우리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면서 귀한 예물을 모으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도 어렵고 또 교회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었어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복도 2층에 내려가셔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본당이 창문이 없어요. 사진을 보면 창문도 없고 뼈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공사가 이게 중단되고 뼈대만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공사 현장을 이제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에 왔는데 이제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내고 잠시 예배 드리는 처소를 찾다 보니까 교회 건물은 다 세워졌는데 이 3층이 완공되지 않고 여전히 놓여 있는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죠. 당시 섬기던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교회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에게 자재가 남아있고 인부들도 있으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성전을 한번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인력과 자재를 가지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합심해서 모은 그 귀한 예물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0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최신식 건물에 더 높은, 더 큰 건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성문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언약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짧게나마 우리 성문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해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성문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세대와 세비청년부들은 오늘 이 시간 저하고 하나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 예비세대는 20살이 되어서 이제 독립을 하고 혹시나 타 지역에 가더라도 절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오늘 저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들고 약속.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그늘에서 하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갔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20살이 되고 인생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킨 신앙을 여러분들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비청년부와 또다시 예비청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성문교회에 나오기 약속.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결혼한다, 결혼 조건을 하나 내세워야 됩니다. 어떤 조건? 성문교회에 나와야 결혼해 줄게. 할 수 있죠? 딴 데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머릿돌은, 아까 봤던 머릿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물 밖에 있는 기념의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성도님들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단강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그 10년의 기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10년 그리고 지난 107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문교회는 108년째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숫자만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묵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아있는,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